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에 사람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믿음. 오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과정도,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삶의 가치도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인이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모습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이상, 우리는 저만큼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믿음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볼 때 이 이상적인 내가 세워놨던 그 가야 될 믿음의 세계와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감을 갖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있는, 현실의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가치, 우리가 다다라야 될 이상적인 그 믿음의 세계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내 어떤 사람은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이상적인 믿음과 현실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이를 어떻게 이 괴리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그 믿음의 단계에서 현실의 믿음의 단계가 다다르고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시작점이었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그런 닉네임으로 불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175년이라는 인생을 신약의 관점에서, 훗날 신약의 관점에서 1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인생을 합축하고 또 압축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칭할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75년이라는 그 인생을 몇 마디로 정의를 내릴 때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구약의 관점으로 넘어와 보자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관점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175년을 늘려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175년 늘렸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삶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는 그 기간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찍이 과거의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약의 세계로 들어가서 175년이라는 그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는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띄울 수 있나요? 창세기 15장 5절.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 거죠.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야라는 단어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라도 바뀌는 것을 볼 때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것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간까지 대략 몇 년이 걸렸을까요? 창세기 12장 25절에 75세로부터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그 기간까지는 무려 40년이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야라는 단어에 이르기까지, 마침내에서 이제야라는 단어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우여곡절 속에 이 안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수많은 실수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무려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동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죠. 화가 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단단히 삐치신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내가 할 수가 없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단히 화가 난 그런 모습. 그래서 그에게 무려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그 기간을 거치신 거죠.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믿음의 레슨을 통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조력해 나가시고 우리를 레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가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의 이상으로 삼고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해 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흔들린 믿음의 터전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이상의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나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어렵고 고단한 현실 속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서 이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물설고 낯선,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그리고 자신을 보여줄 아버지 집, 친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곳, 황무지와 같은 어떻게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사모할 자신을 지켜줄 아버지 집도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너희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밟는 그 땅은 너희 후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약속을 부여잡긴 했지만, 그 약속을 보긴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전히 고단한 인생이었고 나그네 인생이었고, 이곳에 장막을 치면 내일은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쳐야 할 수밖에 없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호시탐탐 적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좌절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믿음이 불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봐도, 좌우를 바라봐도, 이곳저곳을 바라봐도 기댈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와중 속에 그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모레 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그 와중 속에 그를 지탱해 줄 수 있고, 그가 그런 고단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밤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신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나갈 수 있고 그 어려운 고단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를 지나오게 된 거죠.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었고, 뭐 사표를 썼다 집어넣었다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자, 그러나 그런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처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같은 인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혈혈 단신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위대한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 현실의 암울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의미가 없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가지 않고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드는 나를 올가맨 것이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는 그 어려움을, 고단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장평기 와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인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내가 왜 이런 곳에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고 뭐 그냥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되고 뭐 내가 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막 도망가고 싶은 때가 없어요? 없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버팅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이런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세상 것,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야망,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실망과 좌절이 있지만 고단한 삶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나를 부르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이 이 삶을 견디게 만들고 이겨나가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둘째로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해져서 쪼그라들어서 정말 볼품없는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영적인 호흡을, 명맥을 유지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뭔가 자신이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자신의 환경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대안을 찾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르고 양육한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내 혈육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칼에 잘라버리죠. 그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촉합니다. 이제 이 하갈을 통한 낳은 이 아들로 촉하니 이 아들이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단단히 삐지셔서 그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는 백세나 된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부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내몰리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많은 것들을 동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세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근원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근원적인 모든 모습을 다 잘라낼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 진짜 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 큰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병원에서도 당신을 고칠 수 없고 어떤 수술로도 당신을 고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약으로도 당신을 고칠 수 없고 당신이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고쳐줄 만한 의사를 찾을까요? 나를 고쳐줄 만한 병원을 찾아갈까요? 나를 고쳐줄 만한 의학을 찾아 나설까요? 아닐 겁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전 존재를 걸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철저하게 무력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야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순간이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로운 분이었고 이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순간,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 유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도리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을 의지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전적인 강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만큼 그만큼 뺀 나머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나를 80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점 줄여나가게 될 때 결국 제로라는 0까지 내가 내려갈 때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믿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견디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삶,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뤄나갈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셋째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
우리 옆에 사람을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순간, 졸릴 시간에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축복한다는 게 참 아름답죠. 네. 자,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두 단어, 대비되어지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이란 단어입니다. 의심. 또 하나는 견고함이란 단어입니다. 의심과 견고함이라는 것은 상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네 믿음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 100이라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50 바라보고 다른 걸 50 바라볼 때 이것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두 마음을 품고 계시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00이라는 만큼을 가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100% 신뢰하십니까? 아멘 안 되죠? 아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계시면 누가 오홍환 목사가 이래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아, 그 인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의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날 믿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옆에 인간은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군지 몰라. 두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견고함. 제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가보면 뭐가 많냐면 야자수가 많아요. 야자수 열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코코넛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코코넛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야자수를 심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야자수를 심는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야자수를 많이 심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 필리핀이라는 그 지역은, 동남아시아는 그 지역은 환태평양 지역이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자수를 심으면 야자수의 뿌리가 키보다도 2배, 3배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리는지, 단단하게 내리는지, 집안이 단단해져서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집 주변에 야자수를 심으면 지진이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뿌리는 점점점 내려나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나가서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갈대와 같아요. 갈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갈대와 같은 우리들, 현실 사회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해주고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뿌리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100%한 번쯤은 내 인생 가운데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점점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단계, 이상적인 믿음의 단계를 향해 달려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의 네 번째 마지막 모습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확신하는 믿음.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자,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확신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나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 나는 비록 죽었지만, 내 안에는 비록 죽었지만 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의 모습은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황무지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확신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언젠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저 이 말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입술의 고백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정말 내 내면으로부터 믿어지어지는 그 단계, 이 과정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이겨나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우리가 파파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너희도 어느 순간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의 확신의 단계에 이르기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